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가나안에서 맨 처음 정복 대상이 된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첫 출정부터 칼이 아닌 순종으로 싸우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명하셨어요. 제사장들 7이 출정을 알리는 7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불며 앞으로 전진하면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게 했고, 그리고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게 했고 나머지 후군들은 언약궤 뒤에 서서 따르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외에는 모두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신호에 따라 일제히 소리를 지르게 했지요. 그러니까 줄을 선 순서는 맨 처음부터 이렇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7 양각 나팔을 부는 7 제사장, 그 다음엔 여호와의 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후군들이 쇳까맣게 뒤를 이어 소리 없이 성을 돌며 진군하는 모습이죠. 처음 6일 동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는 똑같은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여리고성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광경이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이 튼튼한 여리고성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일제히 무너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소견들이 있지만 제 마음에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설명은 이것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높기도 했지만 그 두께가 상당했다고 해요. 성벽 위로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날 정도로 성벽을 두껍게 쌓았는데요. 그래서 성벽 위에서 지키는 병사들이 이동을 용이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그 만리장성 성처럼 그렇게 돼 있겠죠. 우리는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을 통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절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용히 그 성을 돌 때 그 긴장감과 두려움은 더욱 극에 달했겠죠. 양각 나팔은 전쟁을 시작한다는 출정 신호인데 실제로 가장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무장한 군인들이니 여리고 쪽에서 볼 때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협만 하면서 성을 계속 돈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출정 신호를 알리는 나팔과 함께 진군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하는 동안 여리고성 안에는 가장 그 긴장과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것이고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싸움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성벽 위로 모든 물품을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성벽 위를 지키는 군사들의 수를 몇 배로 늘렸을 것이고 그리고 성벽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 커다란 돌과 바위들을 성벽 위로 많이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것만큼 성벽 위에 배치되는 군사수와 돌과 바위의 무게는 날로 늘어갔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은 초긴장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마지막 나팔과 함께 큰 함성이 날 때에는 진격하는 소리인 줄 알고 성 위에 있었던 군사들 백성들이 극도의 두려움에 우왕좌왕하며 움직였을 것이고 그 무게와 진동에 그 성벽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가장 강력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한 여리고성을 손도 대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게 한 거죠.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싸운 것입니다. 칼은 순종으로 이미 이긴 후에 마무리하는 것에 사용된 셈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 또 하루의 영적인 전장에 출장하죠. 눈에 보이기에는 그래도 직접 부딪히며 싸워야 할 무장한 군사가 우선이고 먼저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을 신뢰하며 움직이는 일에 성패가 달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이 견고하여 꿈쩍 않는 문제들과 염려 근심들이 거대한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가진 군사수와 싸움의 경험을 뒤돌아보며 쪼그라들지 않아도 되지요.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손을 대시죠.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능력의 손이 닿기도 전에 무너질 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궤를 한 중앙에 모시고 항상 진행을 했듯이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든 별로 성과 없어 보이는 일들로 하루를 채운다 할지라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 성들은 주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승리를 취하는 일이죠. 오늘도 힘차게 믿음으로 새날을 향해 출정하시되 마음 한중심에 모신 주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 앞을 가로막은 여리고 성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칼이 아닌 순종으로 군사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라 하시든 순종으로 나서는 출정길 하루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